예수의 영, 성령,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참다운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도 능력도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얼마나 그 마음이 타고 또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아직은 불이 붙지 않았다. 참으로 내가 너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뜰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내 몸에 성령이 임하여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능력의 불 새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속죄하셨고 우리를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의를 얻게 하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거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투정을 부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해결해 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내 삶도 부유로워질 텐데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왜 하늘나라로 가셔서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
제자들은 참 좋겠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에 3년이라도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생각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는 몸소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보시지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참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7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 그게 유익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성령을 보내어 주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이미 12 제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고, 또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쳐다보지도 못하는 먼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만 하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동거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신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다 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시지요.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저 천국에 가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몸이 죽어도 그 몸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내 몸에도 계시고, 내가 몸에서 영이 분리돼도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마누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영원토록 이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배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안 돼요. 예수를 배교해놓고도 언젠가는 다시 구원을 얻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회개시켜서 그를 거룩해 하시며 새롭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성령과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지금 말씀을 빼먹었어요. 뭐 빼먹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떠나서는요, 성령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지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수가 아니고는 아들이 될 수 없고요, 예수를 떠나면 자녀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요. 그죠?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워서 불살라 버리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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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도록 정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신 건데 뭘 정했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닮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참 믿음일 때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은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내 구원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삶과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귀신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 많이 하셨죠? 양신이 역사한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또한 내게는 귀신도 함께 역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드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활활 타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핍박받으면 그 핍박받은 후에 또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날마다 성령 받았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육을 입은 우리는 성령의 불을 자주
꺼트리고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불은 기도를 통해서 활활 타오를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게 기도잖아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900년도 평양신학교 성령론 그 교재에는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령 못 받아요. 기도는 힘들어요. 시간도 내어야 하고 열심도 가져야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도 다 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앉아있는데 뭘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죄를 짓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이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요, 구약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주님이 엄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킬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 봐 눈물로 절규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봤거든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성령이 부어지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악신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어떤 사람에게 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있던 곳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완전히 더 망쳐버렸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거룩하게 된 후에는 비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집에 주인이 계셔야 된다. 누굽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고 주님을 완전히 배교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치 않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은
성령의 근심과 소멸을 넘어서 성령이 떠나십니다. 한 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이 영원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참감람나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다 잘라 내던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감람나무 가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을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셨다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한번 구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주권이 아닙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감람나무 가지를 대신해서 접붙임을 받은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아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 접붙인 가지이겠느냐. 너희도 하나님이 뽑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계철 목사님이 신학이 부족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일본 형사들의 고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경제로 인해서 굶주림이 와서 곧 아사 직전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은 정지수용소에 잡혀가서 그토록 고문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해를 당하는데 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게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자는 성령을 받고 말씀을 경험해서 거듭이 난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 주님은 회개의 기회조차도 안 주신대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타락이 뭐냐 하면요, 이 타락이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와 같이 창기들과 놀아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러죠.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을 체험해도 넷세의 말씀을 경험하여 구원을 얻었었다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배교할 수 있어요.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아 내주면서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에게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로 교우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 왔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재난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힘입어 살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